무덥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휴가의 시간을 갖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 지구상에 가보지 못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가볼 기회도 있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가보지 못한 적도 있고 전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 중에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의 케냐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케냐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이 지구에 케냐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웃은 이야기 같죠?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미국을 안 갔지만 못 간 분들도 미국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캐나다도 있고 또 러시아도 있고 온 세계 이 지구에 그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북미 여러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우리도 이 땅에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것이고 지구의 역사는 마감이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슬픔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단 1초의 순간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스럽게 믿는다면 그토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성령이 감동하고 계시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었던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말은 거칠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루에도 7번씩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믿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인가? 가보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땅의 삶이 그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 행로를 향해 우리의 걸음걸이를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절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시점은 요단강 물을 건넌 시점이었는데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현재 시점에 서서 이미 앞서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두 종류의 물이 등장하죠. 지금 건너간 요단물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도 함께 건너갔던 홍해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우리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다. 과거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거와 똑같이 현재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적어도 400년 또는 430년 그 긴 시간을 노예 생활하면서 절망과 한숨과 분노와 어쩔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허무감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히브리 민족,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적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로 인간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된 것이고 이 믿음은 정상적이라고 하면 아니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행로를 향해 나갑니다. 믿음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믿음은 새로운 행로, 새로워지는 행로를 향해 날마다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은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세례 이후에 바로 광야에 들어선 것은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적용되는 구원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구원 사건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아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라고 애굽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그 위대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경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재미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을 세례받는 사건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드디어 광야에 들어섰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구원 사건의 실제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3절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특별히 뒤에 있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도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1973년 이 여름 8월 8일 일본 도쿄의 그랜드 호텔에서 한 사람이 납치가 됩니다. 이후락 정보부장 그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9개 부서 46명이 가담을 해서 한 사람을 호텔에서 납치해서 한국으로 끌고 오고 용금으로 가는 배에 태워서 동해바다에 그냥 수장시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은 15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설해 놓았습니다. 갑판 밑에 선실로 끌려 내려갔다. 그리고 사내들이 곧바로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따라 내려왔고, 이제 잠시 동안 얼굴에 붙어있던 강력 테이프를 뜯어내고 또 몸을 묶었던 밧줄을 끌어내었다. 잠시 동안 편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나를 칠성판 같은 데 드러눕히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세 군데로 몸 위, 아래, 중간을 묶기 시작했다. 입에는 나무를 물리고 붕대로 칭칭 감고 또 몸은 빈틈없이 세 군데를 꼼꼼하게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마치 시신을 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묶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 속에서는 상어라고 하는 말도 들려졌다. 아마도 내가 바다에 던져지나 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이 정도 묶었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다시 떠오르지는 않겠지. 이불로 싸서 던져버리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구만. 솜에 물이 먹어서. 그러나 다행히 이불로는 감싸지 않았다. 이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내가 상어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지금까지 매일 주님께 기도를 올렸고 납치되어서 이리저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동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를 드렸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마구 다가오고 있을 때 기도할 생각보다는 이제 내 최후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있었다. 상어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잠시 후면 몇 분 후면 모든 것이 사라지겠지. 그러면 고통도 순간일 거야. 어떤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된 것 아닌가. 그 순간 다른 생각이 확 떠오릅니다. 아니다. 살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아직도 내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상어에게 하반신이 뜯겨 먹혀질지라도 상반신만이라도 나는 살고 싶다. 그때 양손에 힘을 불끈 하고 주먹을 쥐었지만 밧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 나는 기도할 엄두도 못 내고 다만 죽음 앞에서 떨면서 그렇게 공포스럽게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서 계셨다. 아, 예수님, 성당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얼굴 표정도 그대로였고 또 옷도 그대로였다. 나는 예수님의 긴 그 솜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에 눈앞에 붉은 빛이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순간 폭염과 같은 그런 폭탄이 터진 소리와 같은 엔진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배가 신속하게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폭탄 소리 같은 것이 주위에서 들렸고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었다. 한 3-40분 정도 미친 듯이 달리던 배가 어느 순간에 큰 폭염 소리와 함께 멈추기 시작하더니 이내 주변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말합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알아채고 급하게 긴급히 일본 정부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 그 살인 행위를 저지시켰다고 그렇게 그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셨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다 강을 말려버리시고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있었고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다시 새로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 이후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믿는 성도가 드디어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하고 동일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갈 때는 그래서 사람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그 13절 14절 말씀에서 두 번씩 강조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단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물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백성도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믿음이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의 지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구나 라고 깨닫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 3장 앞부분에 와서 보십시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를 뛰어야 되는데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약 1km 정도입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에서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데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제사장들이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발을 물에 들여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움직였더니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처럼 지금 그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는 언덕에 물이 흘러넘쳐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범람한 상태이지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장에 넘어와서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 지점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돌 12개를 취하고 너희들이 전진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면 거기에 12돌을 세워라. 그리고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 의미를 이야기해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움직이면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되고 새로워지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나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하고 그런 생각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의심, 이 회의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절실하게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내일 아침에 지구가 쪼개진다고 해도 오늘 내가 굶어 죽어서 망할 것 같아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이 자리에 가기까지 이것을 깨닫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이런 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하지만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누가 그렇게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분, 한 사람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일과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나 자신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해 갑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시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놀라운 믿음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인류도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온 인류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넉넉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가 신자가 동일시하게 되는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2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셨다. 이 말씀은 모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영국 지방을 여행하다가 여관에 묵게 되셨는데 그 여관에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목사님이 워낙 이름이 있는 분이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하면서 우리 여관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때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지금 있는 손님들과 모든 직원들까지 다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주인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광고를 하고 이제 일정한 시간에 가장 넓은 방 그 홀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인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방에 있었던 주전자와 그 접시를 닫고 있었던 소녀가 보이지 않아서 그 소녀가 보이지 않아서 난 예배할 수 없다. 아침에 주인이 가서 그 소녀까지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은 특별히 그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다. 오늘부터 매일 너는 주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은 스케줄에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3, 4일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여관에 묵게 되는데 주인이 불평을 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너무나 버릇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 울다가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그 소녀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두 번째 기도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구나. 이제는 오늘 밤부터는 매일 주님 제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떠나가셨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장소에 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고 끝났는데 한 젊은 여성이 걸어 나오더니 목사님께 인사합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 옛날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여관에 있었던 바로 그 소녀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저의 추악함과 그 더러움에 압도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일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제 추한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 후에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저는 그대로 기도했고 주님을 제게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의 모든 죄책감과 추함과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정말 믿음의 길에 있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지금도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자신을 동시하는 그 믿음의 사건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순수한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믿음이 출발되어지고 믿음이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지고 점점 더 새로워지면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행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24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점점 더 새로워지면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고 내면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24시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믿음의 본질을 향해 가게 되는데 믿음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순수해지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내적으로는 나 자신이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순수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믿음의 순수함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순수해지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100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마도 1%나 2%, 5% 이하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살짝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30%, 50% 계속해서 우리는 올라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점점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이 마침내 전부가 되어지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사랑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되고,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점에만 서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갈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마침내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얼만큼 커졌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다른 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그 투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오늘 아침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았고, 여전히 그것을 선택하고 싶고, 여전히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너무나 좋아하고 자신을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다른 것들을 자유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티마스라고 하는 건축회사를 세워서 미국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영록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모범적인 그 직장인 한 사람이 상담할 것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일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 자신이 전혀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직장에서도 저를 하찮게 취급하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담을 한 거죠. 이 하영록 회장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상담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상담이 끝나기 전에 이분에게 할 말, 대답할 말을 성령님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하라고 마음에 생각을 주셨어요. 당신은 1년에 300회 이상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그 미팅 시간에 정시에 참여합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해하더니 왜 이런 질문을 던지나 하는 표정으로 말하기를 꽤 많이 거의 정시에 가는 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미팅에 갈 때 정시에 가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앞으로 미팅 5분 전에 아니면 10분 전에 가면 더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갔을 때에 사람들은 그리고 그 오너들은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 나는 이 미팅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 미팅에 진지하다. 나는 이 미팅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바로 그 태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태도가 앞장서서 나와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이 하영록 회장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 은총을 받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도 페이버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것은 하영록 회장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좋아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위치에 항상 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할 만한 위치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페이버, 은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은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은총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하면 막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이게 은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 자리에 항상 들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왔고 믿음의 그 새로운 행로를 향해서 새로워지는 길을 향해 가는데 반드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 사는 우리들은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믿음의 행로를 가면서 드디어 순수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커져서 전부가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내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격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행로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